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그림자는 어때요? 색상이 없죠. 또 자세한 모양도 없고 입체적인 게 없고 단면적이지요. 그림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색상이 없고 흑색으로만 표현되지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므로 그림자를 보고 어떤 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림자를 보고도 어떤 모양은 알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의 것들이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율법적인 걸 말해요. 먹고 마시는 것. 왜 돼지고기를 먹어?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구약에서 고기 먹을 때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굽이 갈라진 거는 세상과 분리되는 걸 말해요. 되새김질하는 거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걸 말해요. 근데 개고기나 돼지고기는, 개나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고 뭐 예수님 믿는다 그래? 이러면 안 되죠. 그건 그림자예요. 절기 뭐 있죠? 월삭, 매월 첫째 주. 저는 다른 교회에서 월삭 헌금이 있더라고요. 매월 첫째 날은 월삭으로 드려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교회도 있구나. 뭐 새로워 보인다가 아니라 참 고리따분해 보이네. 저거 월삭이나 이런 걸로 편돈하지 말라고, 그런데 휘말리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월삭 헌금을 하네? 이러기도 했어요. 그럼 그게 저렇게 주님 앞에 매월 첫날을 기억하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림자를 지금 진짜로 알고 저러는 거야? 여기 목사님 뭐 분별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구별되었지요. 레위기 11장 전체에서 먹을 거에 대한 것을 기록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이런 것. 땅에 기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땅에만 되는 거는 왜냐?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게 대해서 날아야 돼요. 새 같은 경우도. 날지 못하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먹지 말아야 하나 먹어야 하나 갈등하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에서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아멘 하고 안 먹고자 할 것이며, 먹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럴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 7절 8절에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돼지고기를 먹을 것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나요? 바로 이것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실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먹습니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림자 지금 비춰준 거예요.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도 있지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또한 더럽고 때 묻은 그릇에 있는 음료를 마실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34절에서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그리고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술을 일절 금하도록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3, 4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러한 규례들을 볼 때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해야 할까요?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여전히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유대인 성도들이 주장함으로써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따르지 마라, 그리스도를 향하자 이랬어요. 로마서에도 그래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도 지금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돼지고기 뭐 어떠냐? 포도주 뭐 어때? 개고기 뭐 어때? 이런 거예요.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조막절, 초막절, 오순절, 이제 성탄절도 있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있지요. 월삭은 매일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매월. 그리고 나팔을 불고 봉화를 들어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날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서 월삭에는 숫송아지 둘과 수장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 첫날에는 성례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매월 첫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모이래요. 먹을 것처럼 이러한 절기와 날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령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정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 28절에서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고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을 범했어요.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했지요. 사람 아픈 게 더 중요하지, 이거 고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러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이 일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했지요.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 거기 신경 쓰지 마라 이래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을 것들을 인하여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서도 이걸 말하지요.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에 대해서도 우리를 판단하여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앞부분에서 그래요. 5절 6절에서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이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쳐야지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럼 이 말씀을 펴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현대 교회가 어때요? 주일을 성수해야 돼. 주일날은 일도 하면 안 돼.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있어야 돼. 만약에 백화점은 월요일날 쉬거나 이래요. 화요일날 쉬거나. 백화점 직원이 예수님 믿으면 주일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백화점 출근 못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월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돼요. 이 날을 저날보다 중히 여기고 이게 아니에요. 주일날 모이면 어떻고 월요일날 모이면 어때요?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99%가 무슨 소리야, 주일을 지켜야지 이럴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월요일날 예배 드리세요. 일요일 열심히 일하세요. 성경의 근거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막을 수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17절에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모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는 것, 절기나 날짜를 지키는 것,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먹을 것과 절기와 날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중요시하지요. 먹을 것, 절기 날들, 또한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서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단체 교회로 모일 때 성탄절 안 지켰어요. 송구영신 예배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늘이 아람이 기억할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뭐 새해 시작하는 날이 뭐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그냥 새해 첫 주 예배 드리면 되고 이런 거다. 성탄절, 뭐 주님이 그날 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날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처럼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우리가 그걸 들고 나가면 좋지요. 우리는요,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그림자는 어떤 모양만 있지요. 단면적이기 때문에 진짜 모습을 그리기 어렵습니다. 대략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대략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확실히 알고 그 주님의 모습을 빗대어서 거꾸로 가면 아, 이거였구나. 그림자를 보고 이게 뭐지 하다가 이렇게 아, 이거였구나. 손을 이렇게가 날개를 해서 이렇게 치면 그림자가 새가 나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그림자를 보다가 여러분 아, 저거 손 날개짓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손을 못 본 사람은 새가 날아가네. 이럴 거예요. 그림자니까 명확하게 표현 안 돼서 그렇지 새야 이럴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보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초점에 맞춰서 그 그림자를 보기 시작하면 옳게 알아가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 맞춰야 돼요. 주님에게 안 맞추면 그게 옳게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17절이 구약을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어떤 것을 알다가 실물을 보면서 제대로 아는 것과 같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즉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것들을 직역하여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됨을 알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가 달가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뭐 절기 지키려고 또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이고 복음 전한 게 주님을 보여주고 그림자라 그러는데 그 그림자 보고 또 쫓아가니 복음 전한 게 헛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래요. 뭐 6월절이다 무슨 절기다 뭔 절기다 뭐 대림절이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죠. 크리스마스 이전에 드린 적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저인데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래요? 우리 안 해요. 네? 저인데 놀래요. 목사님은 도대체 목사님 맞아요? 이러기도 해요. 저보고. 그냥 성경 보고 가는 목사야.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구약에 매여서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헛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표현이죠. 18절 본문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구약의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안식일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둘 다 6월절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된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에서 나온 또 다른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 옆에 성도들일 수 있으며 그들은 다른 유명한 목사님일 수 있고 이단의 어떤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것들에 머물게 한다면 그들은 그림자를 보고 아름다움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의식을 좋아하고 매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모든 날은 같습니다. 심지어 주일 성수란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머리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꾸 율법적인 걸 붙들려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궁극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구약의 율법적인 것들을 지킴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서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성장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 안에서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은사를 따라 말씀을 가르침받고 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뢰함으로 기도하고 함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회사에서 성경 공부할 때 거기서 저를 제일 불편해했던 사람이 다른 교회 출석하는 장로였어요. 전병철 저 친구는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하고, 그냥 일반 교회 장로로서 저를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목사들도 저보고 충격 먹는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뢰함으로 기도하고 함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야죠.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핵심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림자가 아닌 실체의 주님을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얻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우리가 이번에 있는 이 표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이거 생각을 하고 묵상을, 제가 지금 이 표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머리 대심,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므로 그 주님의 확실한 가르침과 표상에서 비로소 구약을 해석하고 엮어갈 때 우리는 절대 잘못되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봐도 칭찬하고, 야, 진짜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되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이게 가능하지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누려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는 멋진 큰 은혜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